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냐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었다. 아멘. 이 시간은 축복받은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받은 노아의 가정. 축복받은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은 전 인류가 홍수로 심판받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축복을 또 겸하여 받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이제는 그동안 채소만 먹고 살았지만 육식도 새로운 양식으로 허락을 해주시고,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노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믿음의 방도를 잘 지은 까닭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정을 받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당세 완전한 자다 인정을 받아서 홍수를 이기고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릴 만큼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하고 음란방탕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현실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과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노아의 가정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 채워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노아의 가정에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26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라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했는데, 노아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더 강렬한 축복을 한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었다. 모든 짐승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짐승이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고 더욱더 강력한 권세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타락을 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짐승들도 만물들도 순종을 잘했는데 아담의 범죄에는 아담이 타락하니까 짐승도 타락하고 땅도 저주받고 타락을 해가지고 가시온공키를 내서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짐승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짐승도 있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이 사람 안 잡아먹었어요. 사람 순종을 잘했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짐승까지도 타락을 했으니까 노아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모든 짐승을 내게 맡겼다 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줬습니다. 아무쪼록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한 다음에는 땅에서도 번성하고 창성하고 만물을 정복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입니다. 야곱이가 회개한 다음에 또 같은 축복을 줬어요. 또 야곱이가 밧다라람 20년 동안 돈 버는 데만 급급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버는데 급급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는데 급급을 해가지고 자식 많이 낳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믿음은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복강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세겜이 있다가 또 회개한 다음에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35장 10절로 11절 10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는 간사한 자는 뜻입니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는 뜻인데 야곱이가 회개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간사하고 속이고 수단 많이 썼어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장자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야곱과 같은 속이는 속성이 있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있잖아요. 약복강에서 회개하고 변해서 세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황태자다. 이름을 새로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속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창성의 복, 창성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에서 창성하고 번성하고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는 성도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명도 감당하고 적극 전도도 하고 세상 살아나갈 때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에도 창성해지고 빛과 소금 띤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생육하라 하는 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점점 많이 맺혀나가야 됩니다. 또 노아 홍수 때에 다 온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노아 8식구만 남았어요. 부지런히 생육을 하고 창성을 해야만 온 세상을 정복할 거 아니에요? 생육하는 거 분출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점점 열매를 많이 맺고 점점 자손이 많아지는 걸 가르쳐요. 많아져라. 결혼의 신비가 있습니다. 결혼함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손이 점점 창성해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자꾸 결혼해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러면서 우선 자손이 번성해야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결혼 잘 안 하는 시대고 또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안 낳는 시대인데
그러면 소망이 없어져요. 점점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으면 나이 든 사람 한 세대 가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점점 그 인간들도 창성해지고 문명도 발달되고 모든 면에 소망이 있지. 생육하지 아니하고 번성하지 아니하면 어느 시대 가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또 이 결혼하지 않는 풍습, 늦게 하는 풍습, 결혼해도 또 자녀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장래가 참 불투명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녀 안 낳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저 개인주의로 인류의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늦게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하나님 원리를 쫓아가지고 제때 일찍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좀 많이 낳고 이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믿는 사람은 자꾸 낳으면 온 세상이 믿는 사람으로 창성해져서 믿음으로 성복해 나갈 거 아니에요? 자관 생육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육신의 자녀만 창성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자녀들도 창성해져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은 뭐 더 이상 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해당 없나? 나이 든 사람 자녀를 못 낳을 입장이라도 자꾸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면 영적 자녀, 영적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육신의 자녀만 번성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의 자녀들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창성해지고 많아져가지고 온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점점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고 번성하라는 건 자라나라. 자라나도 점점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점점 온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양육돼 가지고 건전한 시민이 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양육이 돼 가지고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역장이나 이 교사들은 한 믿음의 가족과 같은데 자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구역적으로도 생육 번성. 각 교사들도 자기 반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수적으로도 점점 많아지고 신앙적으로 점점 자라나고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 생명 역사가 많아져가지고 땅을 가득 채워라. 충만하라. 온 세상이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고 창성해지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받들어서 이 시대에 사명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대학 총장을 지낸 목사님이 나라와 교회가 발전하려면 대학이 바로 서야만 희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의 교육에 기대를 걸고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대요. 근데 대학생만 돼도 늦더래요, 그냥. 대학생들도 자기 배운 지식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건 대학 때는 늦었다. 유치원 때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어린이 교육, 유치원 교육에 헌신했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 때는 대학생만 해도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곧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 유치부나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백장과 같잖아요. 백장과 같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인격화가 돼가지고 점점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육 번성하는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주일학교 교육, 이건 주일학교 교사가 맡길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주변에 있는 아이들, 내가 교사가 아니랄지라도 좀 데려다가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부터 철저히 잘 교회 보내고, 이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길러서 하나님의 사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점점 창성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목회 위기를 만났대요. 전도도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린이 교육에 힘을 써야 되겠다, 온 교회가 매달리자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모든 성도 장로님들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한 200명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도 붕이 됐다고 그럽니다. 잠깐 청년이나 장년부 전도 쉽지 않아요. 어린이부터 우리가 철저히 잘 가르치고 전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육 번성하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자라나는 새생명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육식을 새로운 양식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3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인 핏째 먹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희 생명이 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둘째로는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짐승들, 동물들도 채소처럼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이제는 인간들이 약해졌어요.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육체도 쇠약해지고 또 수명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 홍수 이전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세. 거의 천년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도 보면 뭐 한 8, 900년 살고 노아까지도 950세를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수명이 단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200세 이하로 수명이 단축이 된 건 그만큼 인간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졌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영양을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채식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육식도 허락을 해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합당한 양식과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열매만 먹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 1장 29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며.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라. 열매를 먹고 살도록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있는 천천만만의 과일을 먹고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타라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땀 흘려 농사를 져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도록 그렇게 섭리가 됐고,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니까 육식도 이제는 허락을 해서 연약한 육신을 감당해 나갈 만한 그러한 그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자상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데 필요한 양식 주는 것처럼 신령한 양식, 영적 생명의 양식도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은 무슨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이 영생을 하고 모든 참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 하나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갖가지 죄가 들음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계명이 큰 걸로 십계명이고 모든 성경의 법조항이 몇 개나 된대요? 613개나 된대요. 모든 세세한 조목을 다 따지면 큰 걸로는 십계명이고, 이 모든 것도 우리 영원히 살아나가는 필요한 영적 양식입니다. 구약시대는 구약 성경을 주시고 신약시대는 오늘날 신약을 주셔서 시대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악한 세대를 이길 만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율법주의가 성하니까 이제는 특별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들이 일어나니까 할례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지고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겨나갔습니다. 점점 시대가 악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또 그 일본 시대에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신사참배 판례에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고, 오늘의 시대는 무슨 말씀을 이겨나갈까? 성경 다 내놓고 믿는 시대에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겨나갈 생명의 말씀이고, 또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나가는 말씀을 안식일 지키는 거, 또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거, 나가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예수님이 구원받은 걸로만 족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하는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영혼을 살려나가고 힘을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영적 구원을 잘 이겨나가서 영혼도 점점 창성해지고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식을 허락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 주의를 했는데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인 핏째 먹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희 생명이 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육식을 허락을 했지만 다만 그 생명인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건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그러나 육식은
내 육신이 약해졌으니까 양식으로 허용을 하되 피는 먹지 말아라 하고 교훈했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도 피 먹으면 해롭대요. 피 속에 여러 가지 병균들이 많고, 오늘날에는 또 항생제를 많이 쓰잖아요. 짐승기를 하면은 항생제와 병균들이 피 속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아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내게 보면 기름 먹지 말아라.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먹지 말아라는 건, 오늘날 기름 먹으면 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영혼이 잘 돼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육신도 건강해져요. 성경대로 피 먹지 말고 기름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절제하고 모델을 절제하면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해가지고 영육간에 은혜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대 성경대로 사는 생활이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건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또 다른 음식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지 말고 짐승의 피도 먹지 말아라. 이건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나아가서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보혈의 피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지개로 또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줬습니다. 8절로 11절. 8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희와 너희 후손과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 곧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의 가정들이, 식구들이 좀 또다시 죄지면 홍수로 심판을 못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수 심판으로 그냥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짐승까지 멸망당하는 걸 다 눈으로 목격을 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1년 내내 방주에서 살았다가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또 홍수 나지 않나 불안해가지고 어디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13절로 14절,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 사이,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내가 홍수 심판 안 하겠다 한 게 아니고 그 증거로 무지개로 증표를 삼겠다 하고, 비가 온 다음에 요즘에도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다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무지개 언약을 했습니다. 무지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은혜의 언약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무지개는 하늘에서 땅과 땅이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짓는 그런 아주 참 은혜로운 언약이고, 또 무지개는 지가 그쳤다 이제는 다시 맑은 좋은 날이 된다 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과 같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임한다, 더 좋은 아주 홍수 심판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세계가 임한다는 새로운 소망으로 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겁니다. 홍수 심판만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구원할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옥 심판에서도 우리는 면하리라 하는 그러한 은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홍수 심판 안에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에도 다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목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건 뭐 홍수 심판이 아니고 보다도 더한 지옥 심판.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절대로 심판 안 받아야 돼.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심판이 두 종류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안 믿음으로 지옥 가는 심판은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천당 가냐 지옥 가냐, 공심판은 우리가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었는데 얼마나 믿음 말씀 순종하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주님을 닮아 나갔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그걸 상 주려고 심판 혹은 사심판이라고 그래요. 사심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심만 받아가지고 멸류관 상 받을 사람은 멸류관 얻고, 금멸류관 번쩍번쩍 금별로 사람 금별을 받고, 멸류관을 받았어도 전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영적 자녀를 많이 생산한 사람들은 하늘 나가면 금멸류관에다가 번쩍번쩍하는 뭘 또 붙여준대요? 별을 붙여줘가지고 번쩍번쩍 빛납니다. 10사람을 전도했으면 그냥 삥 둘러가지고 별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5사람 했으면 5개가 빛나고, 하나도 못했다, 구원받긴 받았는데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은 별이 없어요. 그냥 또 순종도 잘 못했다, 순종도 못하고 그저 겨우 그저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은 멸류관 상급은 없고, 모자 하나 준대요. 모자. 무슨 모자 줘요? 개털 모자 하나 준다고 합니다. 개털 모자. 다른 사람은 그냥 금멸류관에다가 별들이 번쩍번쩍 하는데 시커먼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그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심판 면했지만 좀 더 이제는 영광의 금멸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잘 순종하고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전도하고 열매 많이 맺어서 영광의 금멸류관 쓰고 많은 참 아름다운 별들로 단장하는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받고 육신의 연약을 위해서 새로운 육식을 허락한 것처럼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 성경대로 믿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원 이뤄나가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구원 잘 이뤄나가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멸류관 상급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